할렐루야. 12월 30 마지막 날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가 송구영신 때 배웠던 분들도 있고요, 또 못 배웠던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 2014년을 마감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 나왔다고 제가 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뭘 하셨냐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여기 와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마친 다음에 집에 가서 푹 잤습니다. 달콤한 잠을 잤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가족들을 데리고 장인 어르신을 플러싱에 가서 만나고 식사하고 장모님 산소를 다녀오면서 저희의 가정 새해 2015년의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새해 첫날을 시작하셨는지요? 물론 가족들과 보냈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가족과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고 식사하시고 또 아이들도 만나시고 손주도 만나셨으리라고 제가 그렇게 확신하는데요. 그 아내와 저희 아내와 아들들과 장인어른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참 흐뭇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가족의 행복함을 보면서 제 마음도 이렇게 좋은데 이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흐뭇할까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린 시절이 기억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늘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님들이 새 옷을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옷을 입고 외할아버지 산소에 찾아갔었습니다. 물론 믿음의 가정이 된 후에 좀 바뀐 게 있습니다. 뭐냐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푹 자고 일어나서 그날 가든지 아니면 2일까지는 빨간 날이잖아요. 2일 날 다녀오든지 꼭 새해 첫 번째 시간은 산소를 다녀오는 곳으로 저희 가정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또 변한 건 또 이거죠. 조금 크면서 부모님이 사주시는 옷은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받고 이제 제가 원하는 옷을 사 입기 시작했고요. 사실 그때까지도 산소를 가실 때 부모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날은 산소 가면서 맛있는 거 사주고 먹고 휴게소에 들려서 우동 먹고 뭐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러셨겠구나 라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녀로 있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의 마음을요,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고 세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부모님의 상황과 그 마음이 다시 이해되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지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의 산소를 방문할 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부모님이 저를 아기로 보며 키우시면서 어떤 바램이나 꿈을 가졌다라는 것을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알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 역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 아이들이 좀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성장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꾸고 바람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서 꿈꾸셨던 꿈이 있고 지금 꾸시는 꿈이 있을 것이 아니세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생각해 봤는데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가 나를 낳으시면서 또는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잉태되는 그 순간에 이분들이 나의 미래를 놓고 바라시고 기대해 주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제가 신년포를요 2014년 5월에 정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은 나의 꿈이라는 이 표를 2014년 5월에 정했습니다. 비교적 일찍 정해진 거죠.
그리고 송구영신 메시지와 신년 첫 주일 말씀을 그러니까 5월 달부터 계속 생각을 해왔던 것이에요. 그런 묵상을 하시면서 또 부모님 생각도 하고 하나님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자꾸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나에게 뭘 바라셨지? 뭐라고 말씀하셨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작년에 작년이 아니죠. 그 2013년 겨울에 저희 장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올해 12월이 1년 1주기가 돼서 산소를 이제 방문했습니다. 가족들이랑. 그랬을 때 작년에 제가 또 한국에 방문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방문했을 때 그 마음이 이 생각이 났다라는 것이죠. 부모님 산소에서 제가 방문하고 기도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하신 그런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부모님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너 뭐가 될래?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너무 어렸을 때 너 뭐가 될래?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자라면서 바뀌죠. 정치가도 되고 싶고 사업가도 되고 싶고 뭔가 계속 꿈이 바뀌어 나갔는데 정작 기억해보면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어린 시절에 없더라고요. 그런 반면 저희 그 형과 누나들이 있는데 음악을 시켰어요. 음악을 시킨 거는 음악을 그 각자의 악기를 해주면서 너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최고가 되라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게 없더라고요. 물론 있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요. 물론 음악을 또 시키시고 여러 가지를 시키셨어요. 제가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많이 시키셨는데 제가 못했죠. 그러니까 포기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사춘기를 조금 러프하게 지나면서 약간 빗나가기 시작할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붙잡아 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야, 나는 네가 사람들 속에서 좀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좀 남을 돕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가 기억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을 하셨는데 본인은 잘 못하셨어요. 근데 야, 나는 못했지만 너는 좀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다. 그때는 제가 헤비 스모커였거든요. 유언대로 제가 끊었죠. 물론 하나님 때문에 끊었지만 같이 곁다리로 하나님께 응답과 저희 아버지의 유언을 들어주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자신도 잘 못했지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알게 모르게 제 마음속에 새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저희 아버지가 바라시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 산소에 가서 제가 알았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중얼거린 거죠. 마음으로.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좋은 일을 하며 선한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유익한 사람입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그 말씀과 그 말의 권세와 그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삶을 살으라고 꼭 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요, 지금은 그 말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께서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요, 그것이 나중에 살다 보면 이것이 나를 위한 진정 어린 충고였구나.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에게 말씀하신 게 이게 진짜 나에게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충고를 나에게 해줬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 그것을 기억한 순간부터는 그것을 맞추어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는, 저희가 살아있을 땐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인생을 마감하고 우리가 없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한 말을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이 말씀을 나누니까 또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간의 아버지도 나에게 이런 바람과 꿈이 있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꿈을 가지셨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된 저에게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바라시고 꿈꾸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것이 저에게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에게 그리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고 싶은 꿈이 있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이사야 60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바람과 꿈을 우리의 삶으로 실현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또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룬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5년은 표어를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매년 하는 것지만 한번 해볼까요? 전도 2015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전도 2015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꿈을, 그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꿈이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 전부터 시작해서 창조하시면서 다 바람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기대와 사랑과 기쁨을 가지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특별하게 만들고 싶으셔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서 하신 것이 우리를 지을 때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아기를 가지셨을 때,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셋째, 오늘은 넷째, 아마도 기쁘고 감격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분명히 기도하시면서 아이들을 양육하셨을 거예요. 물론 속색이죠. 저도 속 많이 새겼거든요. 그런데 이 속썩일 때도 이 아이가 자라서 무엇이 될까? 나쁜 식으로 얘가 커서 뭐가 될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커서 무엇이 될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기대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부모가 가지는 마음입니다. 물론 소수의 약간 조금 이상하신 분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동일한 부모들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제가 품는 마음과 절대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일한 마음이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녀도,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꼭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의롭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형상대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성경이 선포하는 것, 창조 그 이전부터 거룩하고 의롭게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땐 두 번 할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true nature,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창조 전과 창조하실 때 주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주님의 사랑 속에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고 흠없게 지으셨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는 이렇게 지으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요즘 애들 말로 완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그 바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떠십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 속의 구약의 백성들은 거룩하고 의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나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구약 백성만 그런가요? 우리들과 신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의 고백은 하나님의 형상에 미치지 못하게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바라시는 꿈과 바람은 나를 보며 우리를 보시며 꿈꾸시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대로 회복하고 의롭고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타내고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쯤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 질문을 해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살지 못할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라는데 왜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지 못할까?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분의 뜻을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형상, 그 거룩함과 의로움을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영에서 병들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담의 불순종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 그렇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른 것처럼 동일한 우리가 불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와 동일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현재 모습이 하나님의 꿈을 담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지 못하다면, 다른 측면으로 이해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꿈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고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신 꿈대로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줄 일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끊임없는 불순종의 죄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이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진실로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는 이 말씀이 말하는 바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창조의 형상, 의로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너지고 죄로 물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주님 앞에서 다시 거룩하고 흠없게 세우셨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순종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동하게 됩니다. 역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목적과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계획하신 그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지음을 받고 태어났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다시 창조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창조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문자의 말씀,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났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창조의 빛과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선언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으로 회복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우리들이 그 영광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분의 꿈대로 그분의 바람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었더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창조의 목적, 혹시 그분의 형상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지금 감동으로 오신다면 이제부터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회복된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고 역사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또 그분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절대 never ever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그런 죄들은 절대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로 해결되신 것을 진실로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고 살 때 다시 그 거듭난 삶, 하나님의 형상, 거룩하고 흠없고 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며 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꿈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0장 그 21절과 22절을 다시 보면 이래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작게 시작하지만 천을 이루고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작은 나라로 약한 자로 했지만 강국이 되어질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꿈이 이제 나의 꿈 되어 실현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를 경험하면요, 이제 이 하나님의 꿈이 단순히 나의 꿈만이 아닌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때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각자에게 꿈을
꾸시고 바람을 가지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큰 픽처로 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그림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 모두가 교회를 이루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신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시게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통하여 바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과 그 16절의 말씀에 기록하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뿐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어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선한 행실로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우리에게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로 세상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은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고 그 빛이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밝혀야 되는데 빛을 밝히지 못하고 밑에 숨어서 어둠이 깔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숨기고 있다면 세상에는 그 빛이 밝혀질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걸 다시 돌아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삶의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귀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빛이 사람에 비춰지게 해야 되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게 하는 그 중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꿈이 교회의 꿈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2015년에 나의 꿈으로 또 우리의 꿈으로 교회의 꿈으로 가져서 이 땅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게끔 하는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2015년엔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가정이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변화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을 복종시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우리의 꿈으로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가정에 잉태되면요 그 트레멘도스라고 하죠.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 안에 깃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